회심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막혀버린 회심의 파이프를 고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재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딥 워터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010년에 해양 시추 굴착 시설인 딥 워터 호라이즌 호에서 일어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원유 업체인 BP 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미국 멕시코만에 있는 그 바다 위에 석유 시추공을 뚫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건으로 승조원 11명이 사망하고요, 17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부러진 파이프를 통해서 유출된 원유가 7억 8천만 리터에 다다랐고요, 손해배상 금액만 24조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해온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시추 시설의 분출 방지기 오작동은 시추 파이프 조각이 입구에 끼어 유정이 밀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아주 작은 조각이 파이프의 입구를 막아서 사고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파이프가 끊어지거나 막히게 되면 그게 원유가 됐던 물이 됐던 공급이 끊기게 되고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일은 뭘까요? 어디에 이 고장의 원인이 있는지 그 위치를 찾는 거예요. 정확히 장애물을 찾고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파이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이 영적인 파이프가 다시금 연결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특권을 선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적인 파이프가 순간순간마다 막혀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런 일들을 사실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막혀버린 이 파이프를 수리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면 막혀버린 채 방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파이프가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뒤돌아보니까 이 영적인 파이프가 막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지금 내 영적인 파이프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회심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주제는 회심의 장애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회심을 막는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삭개오의 삶을 바라볼 때에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의 아이콘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인생은 막혀버린 파이프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히브리인식의 이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유대인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는 이 자녀를 낳으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의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의 인생은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은 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회심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의 뜻은 세금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모으는 사람. 여러분, 이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금을 모아서 로마에 공납해야 됐습니다. 그때의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문제는 관세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부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걷어들인 세금의 일부분을 로마에 보냈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복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나라를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살인자와 죄인들과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나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요, 제자들과 함께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도 세리의 집에 가거나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의 본문이에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세리의 집 이꼴 죄인의 집이라고 하는 사상이 유대인들 속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의 우두머리.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를 묘사하면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그는 분명히 세리가 될 때에 내가 유대인들과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심지어 내가 세리에서 세리장까지 오르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서 아둥바둥 살았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왜 세리가 됐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인생에 있는 중요한 목표는 돈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삭개오는 어쩌면 세상적 가치관을 철저히 쫓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 세상이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정작 세상을 사랑했던 그 사랑함이 영적인 파이프를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식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환호하고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을 따를까?
그에게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미 늦게 나갔어요. 여러분, 삭개오보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온 여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한 문장이 3절에 있는데 마지막 단어예요. 할 수 없어. 상황적인 장애물과 환경적인 그 장애물이 그를 막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 나간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청년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삶의 파이프가 막혀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면서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장애물이 되어서 나의 신앙을 막아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노력했고 원하는 꿈과 취업을 이뤘지만 직장에서 내 삶이, 내 직업이 영적인 장애물이 되어버린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삭개오처럼 영적인 공허함과 실패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회심을 망설이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회심하지 못했다면 내가 회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나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삭개오와 같은 장애물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16세기의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왓슨이 쓴 회심이라는 책에서 회개를 막는 몇 가지의 장애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은 내 안에 분명한 회개를 막는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주장하는 장애물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무지함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도 이스라엘을 보면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이 자녀들과 같이 여기신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일상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에 대한 무지는 여러분,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인 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무지함을 깨시고 영적인 지혜가 열리고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과 완고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 삶을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신앙적으로도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특별하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죠. 성경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교만과 고집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완고함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함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대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속 세계의 세계관이나 가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사단의 통치와 지배 아래 놓이게 돼요. 이러한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깨트립니다.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요한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진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의 마음이 바꿔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육체적인 욕망과 눈에 보이는 정욕과 세상의 수많은 자랑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세상에 놀 게 너무 많아요.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1970년도, 1980년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1차, 2차 산업시대 속에서 여러분 뭐 했을까요? 농사 졌겠죠. 농사 지금처럼 막 열심히 공부하고 안 그랬어요. 대부분 농사. 여러분 그 당시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농사짓 뭐 해야 돼요? 할 거 없어요. 와서 자야 돼요. 그나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부흥회 있다고 하면 저기 멀리 산 넘어서 부흥회 가고 새벽기도 가고. 왜요? 사실은 과거는 훨씬 더 세상을 사랑할 만한 대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분명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함께 전도에 힘썼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배 공동체에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세상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 영생을 묻기 위해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더라. 여러분, 그가 왜 근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내 삶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돈과 세상의 수많은 대상들로 인해서 회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은 세상 자신이 회심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나태함과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개미보다는 배짱이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신줄을 제대로 잡고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금세 나태하고 금세 게을러져요. 잠언의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요, 자신의 손에 밥그릇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밥을 퍼서 먹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도 이와 같다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문제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영혼이 잠자게 돼요. 그 영혼이 막혀버려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오늘 삭개오의 본문 그 뒤에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와 다른 차이점이에요. 달란트 비유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나눠준 달란트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공평해요. 전부 다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도록 명령해요.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렀어요. 첫 번째 사람 어땠습니까? 자신이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 문화를 남겼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이 옵니다. 자신이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이 사람은 5 문화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사람이 와요.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주인이 준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잘 감싸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다시 그 수건을 곱게 펴서 그대로 주인에게 건네주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의 심판의 때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충성된 자들은 그 주인이 돌아올 때에 준비가 되어 있고 칭찬과 보상을 받게 돼요. 그러나 반면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해요.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세 번째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회심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는 사단이 주는 낙담과 낙심이에요. 사단이 주는 낙담과 낙심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그 다리를 내 스스로 무너뜨리게 돼요. 다른 사람은 회개할 수 있지만 나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 이미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지금까지도 내가 돌이키고자 노력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회개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 안에 드는 이러한 생각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마음일까요? 아니요. 이러한 생각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과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담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 지금 내 삶에 이러한 낙담과 낙심이 정말 강하게 내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어요.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에 너무나 실망해서 내 삶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대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나의 죄된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용서와 사랑은 못 씻을 죄악도 못 갚을 죄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이 너무나 두려워요. 내가 회개하면 사람들이 나의 죄를 알게 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멸시하게 될 거라고 염려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비난과 비방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중심은 어떤 생각과 마음입니까? 여전히 내가 회개할 때에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그 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예민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대상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람보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직한 비난과 조롱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와 같다. 고난은 성도의 제복이다. 비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간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차라리 멸시할 것들이요 마음에 둘 것이 못 된다. 여러분, 루터가 설명하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그 비난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질 그 십자가의 영광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이 주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죄에 대한 무지, 교만과 완고함, 세상을 사랑함, 나태함과 게으름, 낙담과 낙심,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에, 회심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을 막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이 중에 무엇 때문에 회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장애물이 굉장히 오랜 시간 삭개오의 삶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는 이 장애물을 핑계 삼아서 회심의 은혜가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삭개오는 수많은 회심의 장애물이 그를 가로막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가로막았던 그 장애물들이 분명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결단해요. 오늘 본문 19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는 자신의 인생에 막혀있는 영적인 파이프를 뚫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요. 자신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대함을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 서 있어요. 그때의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과 중심과 태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삭개오를 아셨고 이미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회심과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심케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나의 장애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나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의 교만과 나의 완악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장애물들을 주님 깨트려 주세요. 나의 이 장애물들을 주님 제거해 주세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삶에 막혀있는 이 죄악과 이 장애물들을 주님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의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장애물을 무너뜨리시고 나의 영적인 파이프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